학생 봉독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잡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펴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에클레시아 찬양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귀한 전에 저희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이르기까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그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저들 안에 묶여진 것들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께 주시는 평화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커피나 이렇게 뭐 손에 뭔가를 잔뜩 들고서 운전을 하려고 이제 차로 가다 보면 차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키를 꺼내든 아니면 누르려고 하면 들고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놔야 돼 바닥에 놓기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차 위에다가 얹어놓고 문을 열고 짐을 넣어놓고 그리고 앉아서 갈 대로 가는 경우들이 저는 한 몇 번 있어요. 뭐가 빠진지는 아시죠? 위에 올려놨던 커피를 올려놨던 책을 올려놨던 위에 올려놓은 걸 잊어버리고 그냥 쭉 가다가 앞에 커피가 쏟아지기도 하고 뭐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종 그렇게 올려놓는 것들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로 그냥 그렇게 가벼운 것들이 대부분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수원에 사는 이모 씨라는 분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인출한 대금을 손가락에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로 갔는데 차 위에도 이렇게 얹어놓고 그냥 운전해서 간 거예요. 손가방에다가 이제 넣어서 아마 이제 뭐 그 돈이 5,800만 원이라는데 왜 계좌를 안 보내고 인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5,800원도 아니고 5,800만 원을 그 손가방에다 위에다 얹어놓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찾았게 못 찾았게요. 찾았겠죠. 요새 같은 날 뭐 CCTV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찾기는 찾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인공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하고 나서 6일 만에 찾았다고 그래요. CCTV를 추적을 했겠죠. 그 주전 사람. 수원에 사는 임모 씨라는 분이 그 차를 타고 운행하는데 도로가에 이제 가방이 떨어져 있더래요. 손가방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차에다 얹어놓고 가다가 이제 날아가서 떨어뜨린 건데 뭔가 해서 그냥 웬만하면 갈 텐데 세워놓고 이제 열어봤더니 돈이 5,800만 원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들고 경찰서로 가야 하는데 집으로 왔어요. 그걸 가지고 6일 동안 이제 고심을 한 겁니다. 이거를 경찰서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느냐 그 고민을 6일 동안을 하다가 경찰이 먼저 들이닥쳐서 결국은 뭐 이제 그분의 변명은 그냥 고민했다 가지려 한 건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어떤지는 몰라도 도로에서 그 돈다발을 주운 순간 그것을 경찰서로 가져가지 않고 집으로 가져온 순간 그 선택은 곧 그 스스로의 선택이 돼버린 것이니까 그 마음이 어떠했든지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그 뒤에는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 후속 기사는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호되게 좀 그 곤욕을 치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순간의 선택이 이게 어떤 게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들은 사실 될 텐데 그 옳은 것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옳은 선택과 내 안에서 요구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선택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떤 특별한 경우들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겠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은 늘 여러 가지 선택과 선택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 과정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뭐 어떤 옷을 입고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일상적인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몸에 딱 익어서 익숙해진 것들을 따라서 착착착착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늘 앞에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선택과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그 선택들은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의미 속에서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이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 때가 있죠. 그것이 자주 오지는 않지만 돌아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 선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선택의 결과가 상상도 못할 결과를 낳게 된 경우도 있고, 그 선택 앞에서 이건 틀림없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경우도 있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선택의 요청을 받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인생을 살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요청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린 이미 이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만, 아마 이들이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전부는 다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요청하신 그 요청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닌 것. 한번 와볼래? 그 정도의 콜링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상할이 많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4명의 제자들이 그 자기의 배와 가족을 뒤로 하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확 바꿔버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 배경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 말씀으로 그물을 던져 그 찬송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 속에서 등장하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지은 곡인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아침에 야 오늘 어떻게 하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으니까 아이들은 집에 가서 뭘 줘야 할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걱정할 만큼 넉넉지 못한 삶을 살았던 어부들이 밤새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하고 그냥 쓸쓸하게 또 걱정하면서 그물을 씻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좀 잠깐 빌리자.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려서 물 앞에 살짝 띄워놓으시고 그 위에서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 진행 중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럼 고기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지금 이제 날 박아서 지금은 잡으려고 해도 평상시에도 없는 때예요. 그런데 그물 다 정리해놓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좀 착잡한 마음, 오늘은 공쳤는데 어떡할까, 그 근심 어린 마음에 마치 그 부채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들어가서 한번 더 던져봐라. 그 말씀 본문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좋은 베드로의 모습으로서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막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유명세가 치워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믿음 좋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반반
거죠. 그래서 억지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결과가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찢어질 뜻이 아니라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렀는데 거기에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좀 시간 차이를 두고서 설명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공간들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그 그물이 찢어지는 과정 중에서 고기를 다 건져 올렸더니 2배에 가득 차고 넘쳤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상황을 보면 예수님하고 동업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베드로의 눈에는 배 2배에 가득 차 있는 고기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이건 베드로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조우가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인간의 모습, 베드로가 숨겨둔 죄가 많아서 자신의 죄가 들통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완전하신 빛이신 그분 앞에 어두운 자기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그 어떤 누구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게 되면 반드시 동반되는 게 회개가 동반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분을 만나면 당연하게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그 깊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에 대한 고백들이 더 깊어져요. 하나님께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지 못한 나의 연약함들이 더 많이 보여집니다. 베드로 그 바울의 고백이 그것을 제일 잘 설명해줘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사역의 거의 끝자락 속에 있을 때 바울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이 들락날락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렇게 헌신을 했었던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였었던 바울인데 자기 고백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숨겨둔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지 않아요. 내 흠이 보여요. 다른 사람의 흠은 긍휼함으로 보여지고 내 흠이 더 크게 보여집니다. 그게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들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외면하고 그냥 갈지 아니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할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콜링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십니까?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그 젊은 부자 고위 관리, 심지어 거기에 영생에도 관심이 있는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정말 최고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던 그가 주님 앞에 물었잖아요.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다른 건 다 자신인데 그런 의미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도 잘 지켜왔고 잘 살아왔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라고 그 말씀을 딱 던져주셨어요. 그가 원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으려면 이거 하면 돼 라고 하는 답을 딱 주셨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하고 돌아가냐면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요청을 그가 거절해요.
영생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율법도 나름 지켰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 안에서 그 중심 가운데는 그 재물이 여전히 주인으로 확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이 있었고 그 재물이 그 옆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었으면 근심하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기라도 했을 텐데 묻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서 가요. 정말 주님께서 그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기를 원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를 시험하신 거죠. 그의 마음의 중심이 네 문제가 지금 뭔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지켜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그래서 한 1%만 채우면 이제 걱정 없겠다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1%가 아닌 거예요. 전혀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과 이만큼의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셔서 아마도 그가 나중에는 주께로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해요. 근데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요청하신다고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돌아오느냐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면 그 선물을 받으면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기도 하지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본인의 몫인 거죠. 본인의 책임인 거죠. 억지로 또 막혀서 입 벌려놓고 막 집어넣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물으셔요. 먹을래? 내 줄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좀 열어줄래? 주님 절대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아니, 우리 그렇게 존중하지 마시고 그냥 밀고 들어오시지. 그럴 때도 사실 있잖아요. 내 마음도 잘 안 되고 이건 아닌데 계속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이건 그냥 차라리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다 앉혀놓고 그냥 강권적으로 그냥 확 뭔가를 바꿔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굴뚝 같지만 주님의 일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물론 하시려면 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물으셔요. 오늘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만약 베드로가 그 청년처럼 돌아섰다고 한다면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그 부름 앞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20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하나 더 붙어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게 어찌 쉬운 일이었겠어요. 뭐 배 타서 고기 잡느라고 무슨 뭐 일확천금을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간신히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어쨌든 그래도 그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에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를 박차고 나가야 돼.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부름은 일반적인 부름과는 좀 더 다르니까 그런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안에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미적되지 않았어요. 곧 주님께 주신 마음, 그 부르심 앞에 그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에 감동이 탁 와서 처음에 딱 드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 좀 지난 다음에 드는 마음은 이제 내 마음. 그때는 기쁨보다는 책임이 더 많아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슬그머니 올라오는 마음은 그건 주님 마음도 내 마음도 아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때는 아까워요. 시간도 뭐도 다 아까워요. 제자들의 모습들은 곧 그것에 반응하는 것으로 주님의 콜링 앞에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버려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배와 가족.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진짜 가족하고 이제 끝 그것의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부자 청년에게 내 거 다 팔고 나 따를래?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선순위, 네 안에 무엇이 중요하냐. 주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가족 버리고 나 쫓아와라. 그렇게 가정 파탄을 주도하셨겠습니까? 그 선택과 그런 모습들로서 그런 과정들이 보여지는 경우도 종종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과정들이 함께 합의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그 헌신이 그 안에 그대로 있죠.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이 버려두고 갔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올 텐데 아직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나뭇가지에 나뭇잎들이 아직도 많이 매달려 있어요. 그 바람 그렇게 불어도 안 떨어져요. 저 언제 떨어지냐면 안에서 새싹 밀고 들어오면 떨어져요. 그죠? 떨어지고 나와요. 밀고 나가니까 떨어지는 거겠죠. 겨울이면 두꺼운 패딩하고 점퍼하고 입고 다니지만 봄이 오면 그거 다 벗고 이제 환한 봄옷으로 입잖아요. 어떤 누구가 패딩에다 그 겉에다가 봄옷을 입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요새는 워낙 별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럴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늘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실 때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옛 것을 분명히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것이 들어가야 하는, 버렸다고 했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따르니라.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가지 않으면 소용없지. 심장에 무슨 약이 좋고 무슨 약이 좋고 무슨 약이 좋고 소문은 잔뜩 들었어요. 그래서 잔뜩 구비했어요. 근데 먹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저기도 좋고 어디도 좋고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가보지 않으면 소용없죠. 이 운동 저 운동 좋다고 해도 하기 위해서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기구도 사고 아무리 다 사도 그 현장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곧 버려두고 따라가니라라고 하는 그 결단의 모습들이 쫓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얻을 수 없겠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은 늘 베드로와 같은 반응들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를 때 엘리사는 좀 특별했어요. 소로 밭 깔다가 엘리야의 콜링을 받으니까는 그 소를 잡아서 마을 잔치에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쫓아가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일로 안 돌아오겠다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의 선택들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버려둠 그리고 쫓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항상 결말을 맺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얼마나 감격함으로 아니면 막 지그지그 이렇게 시간 뜸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가느냐, 그 차이겠죠. 근데 그 차이는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훨씬 더 신속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밭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 밭 갈다가 예상치 못한 보물이 나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실제적 상황이었어요. 전쟁이 하도 많이 나니까 보물을 숨겨둘 데가 없으니까 땅에다 항아리 같은 데 해가지고 묻어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전쟁 때문에 죽거나 유고가 발생해서 그곳에 파묻혀 있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그 밭을 누가 다른 사람이 사서 이렇게 갖게 되면 나중에 그 보물이 딱 발견되어지면 그때 당시 어떻게 처리했냐면 밭 주인 반, 발견한 사람 반. 근데 이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그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그 농부는 어떻게 해요? 가서 밭 주인한테 가서 발견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요새 말하면 영끌이에요, 영끌. 싹 몰아다가 그 밭을 통째로 삽니다. 옆에 사람들이 말리고 난리였겠죠. 미쳤다고. 근데 그 사람이 보는 것은 밭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보고 사는 거죠. 세상은 바라보고 교회를 보면 미쳤어. 뭐 그렇게 주일날부터 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있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가지고 있는 그분을 향한
그 신앙의 가치 때문이죠. 그 안에 수고와 애씀과 물론 모여서 즐겁고 좋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노력과 애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당시 우리 그냥 이 예배만 드리더라도 준비하는 준비의 손길들이 있지 않으면 여기저기 펑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곧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물고기를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며 배 2배 가득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거는 많이 잡았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그가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젊은 청년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나눠주고 따라와 라고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어요.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다 정리하고 곧바로 쫓아왔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는 이해했지 못했지만 이거는 그냥 한번 가볼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버리고 하는 거예요? 처음 신앙의 자리로 들어올 때 그런 희생들이 사실 발생을 합니다. 관계에서도 변화가 오고 만나던 사람, 하던 일들, 사용하는 재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과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그 삶이 그 이전과는 많은 차이를 갖죠. 그래서 만나면서도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희생 아닌 희생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일이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을 갖는 일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안에서 포기하고 버려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 번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까 바울에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교인 중에 교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그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고백은 더 새로워져요. 그러니 자신 안에서 전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면 이것도 아니겠고 그냥 율법적인 의미 속에서의 버림이 아니에요. 그건 감사함에 대한 자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포기한 것들 뭐가 있을까? 그것을 돌아보면 나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멈춰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신앙의 수준은 어느 수준에 올랐다고 해서 뭐 아이들 무슨 태권도 승단해서 뭐 4단, 뭐 3단, 4단 뭐 그렇게 따르면 4단이면 계속 그 4단의 상태를 유지하는 우리 신앙은 그 4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제이지 내가 이전에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소통함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경험들이 무색해집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은 목사냐 평신도냐 전혀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그분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포기하는 자리로 가고 있느냐를 통해서도 확인되더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 받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쉼이 있느냐? 없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께로 왔는데 쉼이 없어요. 뒤에 뭐라고 더 붙여놓으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나한테 배워라.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갈 때 그 안에 주님께 주시는 쉼이 무엇인지
그냥 아무 일 안 해서 그냥 편안하게 쉬는 그런 물리적인 쉼도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쉼은 그 복작복작한, 그래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그런 삶의 무게들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들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쉼들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지 않든가, 아니면 멍에를 메고 있는데 주님께로부터 배우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가고 있든가, 뭐 여러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때, 주일이면 여기저기 막 산으로 들러 다녔던 삶이 주일 예배함으로 벌써 딱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내용들이 구별이 딱 되잖아요. 그게 처음의 변화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또 다른 선택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들이 이제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시작하고 이제 6번의 주일, 이제 오늘부터 해서 6번의 주일을 보내는 그 40일 동안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그런 귀한 기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수고가 들어갑니다. 해왔었던 방식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씀이 들어오고 뭐 어떤 실천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의 자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아이들 졸업과 새학기 예배로 드립니다.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선택의 기준들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옆에다 끼고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나이도 지금 점점 빨라져서 옆에 끼고 있어도 말을 안 듣는데,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들과 기준들을 선명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결국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이야 말씀 앞에서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거죠. 무슨 재산을 얼마나 못 남겨주고 뭘 많이 어떻게 못 해줘서 상황이 다 다르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삶에 예수가 그 인생의 주가 되어짐에 대한 것들을 선명하게 가르쳐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과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만 이렇게 묶어두지 않고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저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내 마음을 쫓아가는 선택을 할 것이냐, 5,800만 원 현금을 딱 들고서 이거 어떡할까? 그런 똑같은 기회는 없겠지만, 사건은 없겠지만 여러분 안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그 선택이 내 마음의 육신을 쫓아가는 그냥 편안하고 쉽고 재미나고 그 괜찮은 것들을 쫓아가는 선택이기보다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하나님, 저희들의 선택이 육신의 욕심과 우리들의 계획 속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었다면 오늘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제자의 모습들처럼 주의 말씀을 따르는, 곧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그 선택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